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었고,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었냐면 돈을 더 많이 벌려는 게 아니었어요. 좀 더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좀 더 권세가 좀 높아지고 명예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 자신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그게 삶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얼른 방향을 틀어야 돼요. 어떻게 틀으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신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지정의의 하나님이라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성을 가지셨고요, 감정을 가지셨고요, 의지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합해서 우리는 지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지성, 굉장히 똑똑하시죠? 지식이 있으십니다. 감정, 하나님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신이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은 탄식하셨다, 슬퍼하셨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가지셔,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의지가 있으세요. 우리가 막 내 소원에 맞춰서 하나님을 끌어다 넣어서 막 해달라고 억지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아버지의 의지예요.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의지대로 테스트할 걸 테스트하시고 그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의지가 있으시는 지정의의 하나님 인격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을 창조한 것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신약에 태어난 우리들은 얼마나 축복이냐면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치를 몰라요. 가치. 어린아이가 이제 막 젖대서 두돌된 아이 10만 원짜리 수표 줘봐야 가치를 몰라요. 사탕 하나 주면 얼른 바꿔줘요. 어른에게 그 10만 원짜리 사탕 하나 바꾸자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왜? 가치를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안다면 마귀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병들어도 비굴하지 않아요. 왜?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나의 신분이 분명해요. 신분이.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부모 돼보잖아요. 얼마나 해주고 싶고 얼마나 아깝지가 않아요. 자녀에 대해서는 능력이 되면 해주고 싶잖아요. 김치도 해주고 싶고. 가깝게 산다면. 지금 전 세계 책들 가운데서 여러분 95% 이상이, 이게 참 못된 게 뭐냐면요,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세상 지구촌에 처음으로 진화론을 발표한 거예요. 논문으로. 진화론 들어보셨죠?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 자, 빅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주에서 별들이 충돌하는 게 빅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연구한 걸 들어보면 이래요. 실제로 그들이 진화론을 허구라는 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창시자인데 자기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논문을 썼을 뿐이에요. 캐션 하나에 갖고.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논문이 이렇게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줄 몰랐죠. 진화론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허구가 점점 드러나고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대적하는 마음. 그 사람이 사람을 추앙하고 올려놓는 자리에는 올려놓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빅뱅으로 우주가 폭발해서 그 폭발하는 과정 속에서 단세포, 이것은 단세포의 원색적인 동물을 아메바라고 합니다. 아메바라고 하는데, 아메바가 환경의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단세포의 원생 동물이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점점 더 진화되더니 현재 사람이 되었다는 논리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믿어요. 전 세계 교육의 95%가 이렇게 진화론으로 사람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원숭이가 사람 되는 과정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허구죠. 밝힐 수도 없는 허구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도 이래요. 빅뱅으로 인하여서 어떤 세포가 튕겨져 나와갖고 그게 동물의 그 생명력을 갖게 됐고, 그게 좀 지나고 나니까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됐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하등동물 취급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찰스 다윈은 진화론에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 주기는커녕 더욱 혼란만 가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이유를 절대 알 수 없죠. 진화론 자체가 허구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고를 어디서부터 유추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에서부터 유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어느 게 더 신빙성이 있나 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정밀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우주에서 별들이 부딪혀갖고 파편이 떨어졌는데 그 동물이 돼갖고 그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됐다. 이건 더 만화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작품이죠, 사람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강의 근원이 나오죠. 발원지.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를 들면 나일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나 보려면 동부 아프리카에서부터 발원하여 이집트를 통해서 북부 아프리카의 지중해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코스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게 어디예요? 발원지가 나온다는 거죠. 아프리카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물이 어디로 가요? 지중해 바다로 가고 끝나더라 이거예요. 동해바다에서도 백두산에서 나온 물이 어디로 가냐? 한쪽을 까딱하면요 서쪽으로 가고, 한쪽은요 동해로 갑니다. 동해로 가느냐 서해로 가느냐, 산에서 내려올 때 갈라지면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강물의 발원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발화됐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졌나 왈가왈부할 것 없이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첫 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분명하게 나열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다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쇼펜하우어도요, 그 철학자도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오랜 세월을 허비했고, 석가도요 돌을 닦았지만요 자기는 아무리 참선을 해도요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성철 스님 같은 분은요 그렇게 돌을 닦은 분인데도요 나는 부처에게 속았다, 내 영혼은 지옥 간다, 그러고 운명하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철학을 하고 석가를 따라가고 별 종교를 다 따라가도 결국에 가서 지옥 가더라는 걸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참 저와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못 받았어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린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박사학위 안 받고 철학자가 아닌데도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초상집 가서 예배 드리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돌아온 곳이 있는 거예요. 돌아온 곳. 여행을 가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갖고 아무리 세계적인 명산을 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한국으로. 단칸방이라도 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간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모델이, 내가 말했죠, 모델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 뭐 동물을 만든 거나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거나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천사가 우리보다 좀 세죠. 천사, 우리가 못하는 일을 천사가 하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 천사는 우리 몸종이에요.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해요. 영체가 되잖아요. 그럼 천사는 우리를 수종들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자녀예요. 굉장한 신분이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합독해요.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한 번 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나요, 나. 여러분이 존귀한 자입니다. 대단한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커, 작아, 잘생겼어, 못생겼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보면은 사람의 가치 평가를 학력으로 해. 학력, 문벌이 좋은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데, 이 사람의 가치를 사람이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존귀한 자라. 너무 사랑스러운데 사람들은 학벌이 어디야? 공부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을 몇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그건 참된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첫째는 학력이에요. 학력의 가치의 기준을 삼으면 학력이 높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죠. 저 사람은 박사님이래, 저 사람 박사학위가 몇 개래, 저 사람은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왔대, 등등. 사람의 가치가 학력이라면 학력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약속한 가치 기준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을 뽑는 기준을 학력에 둘 때도 있습니다. 고졸이냐 대졸이냐, 학위는 있느냐 없느냐 따집니다. 학력이 더 높으면 가치가 높게 치고 더 똑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우수한 대학을 나와서 미국 동부에 유학을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예, 나는 한국에서 그래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어느 지방 대학에 나왔다는 것을 그 동부에 있는 유명한 미국 대학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았답니다. 한국의 인류 대학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많이 높아진 거예요. 2000년도까지만 해도요, 서울대, 인천의 서울대 가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서울대 갔으면 얼마나 똑똑하면 서울대 갔냐고 우해 줍니다. 그 서울대가 2000년대 전 세계 500위 학교, 500등.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150권이라고 합니다. 높아졌어요. 더. 그래요. 150권 안으로 들어갔다고 치십시다. 아무리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요, 전 세계 나가면 150등이에요. 그럼 1등, 2등, 3등 이런 대학에 비치면 중간이죠. 중간.
중간도 안 돼요. 일본의 동경대학, 중국의 북경대학 또는 홍콩대학보다 우리나라는 뒤처진 상태거든요.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런 대학에 비추면 우리는 자 뒤에 150번 뒤에 서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학벌 좋아 서울대 나왔다고 뭐 으스렁거립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니까 알아주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알아주지도 않더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 호주의 시드니 대학, 동부의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 대학 등이 한국의 대학보다 더 유명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벌의 기준은 가치가 얕아요. 별로 인정 못 받습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하나 있다 치십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 동네 마을에서 똑똑한 거예요. 그 동네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다 초등학교, 잘해야 중학교 나오는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막 이장하라고 그러고 막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막 고등학교 나온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우쭐해진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내가 제일 똑똑해. 나만 고등학교 나왔거든. 다 중졸, 초졸이야. 근데 나는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존경을 받았죠.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사람이 그 마을에 그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 치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력서 썼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냈어요. 그래서 고졸이십니까? 묻는 거예요. 네, 자기는 좋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이런 고등학교 나왔다고. 옛날에 실제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인천 여상 나왔다고. 인천에서 인천 여상 나온 거 막 자랑하는 거예요. 대도시로 이사 갔을 때 그가 이제 어디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냈을 때 고등학교 나온 것 갖고는 여러분 존중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도시에는 대졸자가 너무 많거든요. 대도시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똑같은 그 사람이지만 시골 마을에서 살 땐 가치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도시로 오니까 아무도 그 사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람의 가치가 학벌이라면 시골에서는 높아지고 도시로 올라오면 낮아집니까? 가치는 어디 가나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학벌이 사람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학벌의 수준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가 학벌이라면 이건 변하잖아요. 시골 가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존중받다가 도시에 와서 취직을 하려니까 대학교 졸업장 갖고도 못 가요. 고등학교 졸업장은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러니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지만 학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가름할 수 없음이 땅 인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돈, 재물. 재물로 사람의 가치를, 우리나라는 특히 돈이 양반이에요. 돈이 양반.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돈 많은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돈과 재력을 가진 사람을 가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니? 너는 몇 cc짜리 차를 타니? 너는 학교를 어디 나왔니? 너네 집은 돈이 현금이 얼마나 있니? 땅이 얼마나 있니? 너는 무슨 명품 옷을 입고 다니니? 너는 명품 가방 몇 개 있니? 너는 보석이 몇 개나 있어? 등등 재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가치라면 돈이 많을 때는 그 사람이 가치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똑같은 그 사람이지만 그럼 이 사람이 돈이 한 푼도 없어질 땐 그 사람 가치는 없어지는 겁니까? 재물이나 돈이 사람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건 너무나 확연한데 그 사람이 돈이 있을 땐 존중받다 돈이 없으면 존중받지 못하고 이 인간이 하락된다면 그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변한다면 그게 무슨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재물이 있을 때와 재물이 없을 때와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재물이 있을 땐 좀 교만했다 재물 떨어지면 또 깨갱했다가 그게 사람의 가치냐 이 말입니다. 재물로는 사람의 가치를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오락가락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로도 돈으로도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사람을 가치 평가할 때요, 직위나 위치, 그의 지위나 위치, 명예 이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장관 한 번 지내면요, 장관 석 달 지내는데 평생 장관님. 지위의 타이틀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직위와 높낮이가 각 사람의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할 때 사장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굽신굽신 다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비가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지위라면, 직분이라면 경비가 올 때 인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소부가 올 때 인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장님이 올 때, 회장님이 올 때만 인사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지위라면 정말 너도 나도 사장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가치라는 등식을 매겨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직위를 가지고 대하고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을 매겨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절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치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직위로, 어떤 지위로, 직분으로 사람의 가치를 표준 삼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외모. 참 외모가 준수하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외모를 기준에 둡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그 비너스 여신은 비너스와 가장 닮아야 미인이라는 기준의 등식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미인의 기준을 비너스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제자 훈련 학교에서 필리핀 남부로 선교 실습을 갔대요. 거기 같이 따라간 간사님 중에 한 분이 눈이 단추구멍만한 사람이 있었대요. 와이셔츠 단추구멍.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안 생긴 여자분이 간사로 따라갔대요. 근데 인솔했던 담당 간사가 우리 같은 일행들이 갔을 때는 별로 존중 안 해줬어요. 못생겨서. 다른 데는 못생긴지 모르게 눈이 그렇게 작대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눈이 작으면 일단 그렇게 잘생겨 보이진 않습니다. 그 자매가 눈이 유난히 작았는데 필리핀 남부로 가서 선교를 갔는데요, 세상에 거기 눈이 작을수록 미인이라네. 그 동네는. 그리고 이 자매가 가니까 막 환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미인을 모시고 왔냐고. 같이 간 한국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일 못생겼는데 어디서 이런 미인을 모시고 왔냐고 그래서 보니까 아니 미인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눈이래. 눈이 작을수록 미인이래. 세상에 그 사람은 거기 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어디서 이런 미인을 모시고 왔냐고 하더랍니다. 그 너무 웃었대요. 이 목사님도 속으로. 별 기준이 다 있다. 무슨 눈 작은 게 미인의 기준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시는데요. 그 다음에 인도 북부를 인도 북부를 갔대요. 히말라야 밑에 인도 북부를 갔는데요. 거기서 한 주간을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 썬다싱이 그 히말라야 걸어간 길이라고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만년설이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너머에 마을이 있어서 선교를 가야 된다고 그래요. 야, 여기서 가다 또 썬다시처럼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거길 갔대요. 마을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문명과 얼마나 동떨어졌냐면요, 자동차만 지나가고 비행기도 모르고 사진을 막 찍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진 찍으니까 막 울더래. 애기들이 무섭다고, 괴물 같은 거 들고 와서 찍는다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아주 오지인 거예요. 오지. 그곳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우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왔으니까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추장이 막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답니다. 여자들이 보니까요, 귀가 다 이만하더래요. 여기는 다 부처 모양 왜 귀가 저렇게 기냐 그랬대. 이 마을의 미인의 기준은 귓불이래요. 귓불. 얼굴은 상관없대. 귀가 클수록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딸이 태어나면은 미 기준이 귀기 때문에 미인 만들기를 하느라고요. 동전을 여기다 집어넣고 귀를 막 늘어뜨려 가지고 귀에다 귀걸이를 무거운 거를 갖고 축 늘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시집갈 때쯤 되면 귀가 얼마나 크냐 센치로 재갖고 제일 큰 여자가 미스 코리아예요. 실제로 다녀오신 목사님이 한 소리예요. 선교를 갔더니 별별 나라가 다 있는 거예요. 눈 작은 것까지도 웃겼는데 그건 필리핀이고, 히말라야 밑에 갔더니 거기는 귀가 커야 또 미인이래요. 미인의 기준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인 되려고 그냥 귀 속에다가 막 무거운 거 매달고 귀가 크게 만들으려고 미인 만들으려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 옆 동네에 가니까요, 목이 길어야 미인이래. 맨날 잡아 끄는 거예요. 목이 가늘고 길어야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목에다 막 돌멩이를 걸고 무겁게 하고 다니고 목 길게 하느라고요. 목걸이를 채워가지고서 목을 늘리려고 막 애를 쓴답니다. 여자아이들은. 아이고, 태어난 대로 살아야지. 목을 늘리면 모가지가 부러질까 봐 어떡할까요? 다른 마을로 또 갔답니다. 여기 여자는 다 여자들이 입술이 이만하더래. 아랫입술이 이만하더래. 아랫입술이. 그런데 봤잖아요, 텔레비전. 그래갖고 이 종족은요, 아랫입술이 많이 튀어나올수록 미인이래, 기준이. 아랫입술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랫입술에다가 동전을 심어 놓는데요. 이렇게 뒤집어 갖고 입술을 막 뒤집어 까는 거예요. 너덜너덜 이만해야 돼, 아랫입술이. 그래 미인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점점 성장할수록 아랫입술이 튀어나와야 하고, 남태평양의 어느 나라에 가면 거긴 여자의 미의 기준이 허리 굵은 여자래. 거긴 제가 가볼 만할 것 같아요. 허리 굵은 여자가 미인이래. 거긴 또 허리가 굵을수록 미인이래요. 개미허리 싫어한대요.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한국 여자들과 일본 여자들, 대학생들에게 미의 기준에 따라서 몽따주를 그리라고 했대요. 한국하고 일본은 가깝잖아요. 비슷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몽따주를 그려라. 너네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 그러니까 일본 여대생들과 한국 여대생들이 미인을 그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년들인데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이웃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의 기준이 다르게 나왔대요. 완전히 다르게 나왔대요. 저가 이렇게 생겼어도 여러분, 옛날엔 통했어. 왜 통했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미인의 기준은요, 보름달처럼 얼굴이 둥글어야 미인이었어요. 얼굴이 둥글을수록 야, 부잣집 맏며느리다. 나 그 소리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 아,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아니라네. 오래야 된대 이제. 이렇게. 요새는 또 갸롬해야 된대요. 턱을 막 깎고. 무서워 죽겠어요. 미인에 대한 기준이 사람의 가치라면 왜 부족마다, 나라마다 미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갸롬하고, 어느 나라는 허리가 굵어야 되고, 어느 나라는 눈이 차가야 되고, 어느 나라는 입술이 두꺼워야 되고, 어느 나라는 목이 길어야 되고, 별별 나라가 다 있더라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건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학벌, 학력이 아닙니다. 지위와 명예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 사람의 가치가 들쑥날쑥하다 이겁니다. 기준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하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 보기에 너희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감사할 줄도 몰라. 고마워할 줄도 몰라. 젊은 애들 어때? 확 죽어버릴까 보다 막 이래. 기껏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사람의 가치의 기준은요,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고,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의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100살 때 얻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들 생각으로는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어떻게 100살 때 얻은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 아들은 100세 때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숫자가 많아진다고 후손에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 생생한 여자 이삭을 바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따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다 죽이려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명하신 곳까지 3일 길을 갔대요. 바로 앞에도 산이 있고 뒤에도 산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리아산, 오늘날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곳,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같은 장소에 갈보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곳,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 그리고 이삭이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바쳐진 곳, 다 같은 자리예요. 신기하죠? 사흘 동안 걸어간 것은
사흘 동안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도적질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마음 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친 것 같아.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어떻게 이걸 바쳐? 그러면서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이 있었어요. 3일 동안 계속 가는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충분히 마음을 돌릴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모리아 산에 가서 드디어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급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까지 진짜 죽일 줄 몰랐지. 그랬더니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인 거예요. 돈을, 명예를, 건강을, 사람을, 자식을, 부모를, 이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합격했습니다. 합격. 이제야 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내 아들 이삭도 귀중하지만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더 귀중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보여드린 거예요. 내 아들 이삭도 소중하지만 나도 존귀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더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한 결과가 되었죠.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로 보게 됩니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마귀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시는데 그의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노예의 신분을 자유케 해주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한 노예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야 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죄에 의해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명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다 살려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유케 되려면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구 어디에 다이아몬드를 가득 있는지, 어디에 금광이 있는지, 어디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만약에 다이아몬드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지구를 다 뒤져서라도 다이아몬드를 다 캐게 만들 거예요. 왜? 우리를 구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를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을 그 마음이지만 우리의 가치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외아들과 맞바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엄청난 아브라함 같은 마음과 고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자요, 가치 있는 자입니다. 시골에서 홍수가 나갖고 흙탕물에 막 소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세간도 다 떠내려가는데 사람이 하나 떠내려가더래요. 동네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하고 밧줄 던지고 튜브 던져갖고 그 사람을 건져냈는데 구멍마다 다 뱀이 들어있더래요. 뱀도 살려고 그런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너무 징그럽고 너무 소생 불가능해서 죽었을 것 같아서 도로 놔버렸대. 그 사람은 못 구한 거죠. 그 사람을 기어이 사람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하려고 보니까 막 사방에 다 뱀이 똘똘 차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 끔찍해갖고 줄을 놔버렸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뱀이 뙬를 틀고 칭칭 감아서 우리를 목을 메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다 점령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다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쓸모가 없네, 가치가 없네, 저 건져갖고 어떻게 사랑구실 하겠어? 실제로 저는 옛날 있던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증발한 거예요. 정신계통이 조금 이상 있는 애기예요.
잘생겼습니다. 애가 없어져서 전교인이 막 기도하고 찾는데요, 뒷동산에서 무덤 옆에서 찾았어요. 나는 못 봤거든요.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육자들이에요. 온몸이 구데기들이. 구데기. 그럼 구데기가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안 죽었어요. 그게 더 놀라워요. 한번 불러봐요. 오라고. 잘생겼어요. 걔가 살았어요. 정말 기도로 살았어요. 걔가 산속에 쓰러져 있을 줄 누가 알아요. 그런 걸 다 경험했어요. 세상에. 하루만 더 늦었어도 죽었다 그러더래요. 병원에서. 몸에 구데기가 막. 여름이었거든요.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하고 뱀으로 똘똘 뭉치고 죄가 점령당해서 구제 불가능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가치를 매깁니까? 지위와 명예로 어떻게 가치를 매깁니까? 학벌로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까? 우린 돈이 적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은 피를 덜 흘려주시고 부자는 피를 더 흘려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똑같이 피를 흘렸어요. 똑같이 피를 흘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의 과거 경력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더니 하나님이 좀 쓰시려고, 내가 전공을 피아노나 오르간이나 내가 좋은 걸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과거나 여러분의 어떤 경력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합니다. 그럼 저의 가치는 목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가치를 말해줍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일하는 걸로 보여주려고 해요. 난 직업이 이런서 엔지니어야. 난 기술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그런 걸로 안 통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치 있게 두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목사의 가치가 간혹 그렇게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인이 1000명이 넘는다. 목사님 막 여기저기서 불려다니고 유명합니다. 굽신굽신합니다. 교회 성도가 50명 미만이다. 그럼 목사님 대접도 못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이거.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볼 때 존귀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존중이 여길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동물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보시는 이유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자신들의 마음이 자꾸 다운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 대한 자유 선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귀한 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둘람 굴의 400명의 군사들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문제가 있어서 자기 자신들이 가치를 하락시켜서, 더 쉽게 접근하면 성도 유원지에 있었던 굽은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 그게 나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부모 잘못 만났어. 나는 학벌이 약해. 세상이 주는 가치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동화되어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딸려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축돼서 열등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대한 거짓이, 이 가짜가, 그 굽은 거울이 가짜인데 그게 진리를, 진짜를 대신하면 안 되죠.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굽은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봐갖고 나는 이렇게 찐따야, 나는 이렇게 꺽다리야,
나는 이렇게 뚱땡이야. 나는 이렇게 난장이야. 굴곡된 거울 앞에 선 모습처럼 마귀가 비춰주는 모습,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딱 갖다 보면 학벌이 없는 사람은 학벌이 있는 사람 앞에 주눅이 듭니다. 돈 없는 사람은 부자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잘생긴 사람 앞에서 못생긴 사람은 주눅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이렇게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마저도 세상 사람 기준으로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서 나 자신을 자꾸 하락시켜서 비참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슬프죠. 너는 나의 형상인데 왜 못난이처럼 굴어? 우리는 여기에 민감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하나님께 신경 좀 써봐. 하나님은 나 뭐라 할까? 주님 나를 보시면 뭐라 말하실까? 사실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가치 평가를요, 누가 나를 흉볼까 봐, 누가 나를 가치를 폄하할까 봐,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자기 자신의 위치가, 신분이 확실하면 우리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유로워져. 제가 눈이 이렇게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정말 웃긴 건 눈을 다친 게 아니잖아요. 멍이 든 거지. 불편해요. 확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다? 괜찮아요, 벗으세요. 내가 안 괜찮아요. 하나 근데 버티는 게 있어요.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없어요. 약속이고 뭐고 뭐 다 합니다. 그럼 어떤 때 내가 웃겨요. 야, 그러고 뭘 거길 가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가야지, 해야지, 설교해야지. 왜? 그거는 같이 해서 별거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오늘 일주일 됐어요. 지가 어떡하겠어. 3일이면 떠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만 안 넘어지면 돼요. 이거는 멀쩡할 때도 넘어졌는데 안 보여갖고. 김유철 전도사님,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만. 한쪽만 안 보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보이니까 완전히 이상해요. 한쪽이 감겼는데 왜 균형이 안 잡혀? 개 모양 옆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왜 당당해야 되면, 내가 애꾸라도, 내가 절름발이라도 왜 당당해야 되냐면요, 멘탈이 강해야 되냐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비록 이렇게 좀 멍들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아요. 왜?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눈이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건드려지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디서 하나님의 형상이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자꾸 주눅 들게 만드느냐?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지어다.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입의 언어의 능력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들 좀 제발 하지 마시고, 아, 목사님 눈이 그랬대, 왜 그랬대, 넘어졌대, 아유 많이 다쳤겠네.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나 해주시. 여러분이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빨리 나요. 안 아프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하는 거 다 하는 거죠. 할 거 다 하는 거죠. 애들 데리고 수련회도 갔다 오고. 웃기지? 사진 보니까 엄청 웃겨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1983년 봄에 선교센터에서 이 목사님이 홍콩에 갔대요. 2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1983년이면 오래됐잖아요.
수업이 전부 어학연수를 갔는데 영어로 하더래. 그러니까 아무리 대학을 나왔어도 영어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한국 사람. 주눅이 들더래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더래. 포부를 가지고 선교 왔는데,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왔는데 점점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자신감을 점점 잃어갔대요.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를. 심각해갖고 큰일 났다. 벙어리 아닌 벙어리다. 학교가 시작돼서 2주를 이걸 해야 되는데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한국에서는 좀 영어도 할 줄 알고 대학도 나왔고 다 거쳐서 이제 간 거예요. 홍콩을. 웬걸 못 알아듣겠더래요. 영어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영어 좀 했는데 그게 안 들리더래.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됐대요. 위축됐대. 점점 사람들과 어느 정도 막 단어를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만 드디어 중부기도 시간에 가슴이 탁 하고 막히더래요. 2주가 다 되도록 자기가 회복이 안 됐대요. 정말 힘들고 괜히 왔나 보다. 영어를 더 배워갖고 올걸. 이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이 비싼 공부 괜히 온 거 아닌가. 2주가 다 지나갈 때쯤 됐는데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하나님 더 준비해갖고 올걸. 여기서 망신만 당해요. 뭐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들려도 잘 들었어야 대답을 하는데 못 들었으니까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2주가 다 돼서 이제 죽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러더래요. 내가 너에게 오래전에 너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았더냐? 나는 너의 가치 기준을 영어에 둔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사랑하는 종아, 너의 가치 기준을 나는 영어에 둔 적이 없다. 네가 영어를 못해도, 못 알아들어도, 영어를 알아도 나는 너를 대하는 건 똑같다. 네가 그동안 영어를 해서 나하고 교제했느냐? 너의 가치가 영어냐? 내가 언제 너에게 너의 가치를 영어라고 했느냐?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렇지, 난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한국에서는 잘 나가다가 홍콩에 오니까 영어 못해갖고 주눅 들어갖고 우울증 걸리게 생겼더랍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사람의 가치를 영어에 둔 적이 없다.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너의 가치가 떨어지는 줄 아느냐? 너의 가치는 나에게 그대로니라. 그 다음에 그게 83년, 90년대 또 갔대요. 90년대에 또 갔는데, 이번에 남미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국제예술전도단에서 나라 대표들이 다 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래도 몇 번 왔다 갔다 외국어 하니까 조금 이제 나아졌어, 영어가. 그 리더가 그러더래요. 형제요, 오늘 밤에 보고는 당신이 하시오. 아무리 그래도 좀 늘었지만 영어가 보고를 할 정도로, 파워포인트를 놓고 보고를 할 정도의 실력은 안 됐대요. 그날부터 막 떨리더랍니다. 오후 내내 혼자 거실에 앉아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간신히 이제 듣는 것만 열렸는데 왜 이번엔 또 나더러 발표를 하래요? 발표할 정도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너는 왜 긴장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긴장 안 하게 생겼습니까? 영어 간신히 듣는데 보고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밤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국제 선교단은요 70개 나라에서 일하고 있어요. 70개 나라. 각 나라의 대표자들이 왔는데 다 영어권이고 자기만 비영어권이었대. 한국 사람. 내가 이 영어로 평생 산 사람들 앞에서 비영어권 사람이 어떻게 영어로 발표를 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왜 저래? 평가를 잘못하면 어쩔까? 그게 막 두렵고 염려가 됐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너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몇 년 만에 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똑같은 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나는 키가 작아도 키가 커도 영어를 잘해도 영어를 못해도 너의 가치를 나는 영어에 두고 있지 않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내 마음을 그냥 전달하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잘못된 가치 기준을 또 가지고 있었구나. 예전에 깨달았는데 잊어버리고 또 살았구나. 외국인들 앞에 서니까 내가 또 주눅이 들었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영어로 나를 가치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의 기준 때문에 내가 나를 평가절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잘못된 가치 기준으로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고 남을 보고 남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가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고 사람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가치 기준으로 나도 보고 나도 사람들을 그런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걸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십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비록 좀 아파서 저처럼 눈을 이렇게 한쪽 감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엔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을 과연 존귀한 자라 했는데 자꾸 우리가 왜 왜곡된 거울 앞에 서서 못난 이 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슬픕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한다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해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훌륭한 권사님이라고 돈이나 명예나 미모가 따라오지 않아도 세상의 미의 기준이 눈 작은 게 미인이라는데, 허리 굵은 게 미인이라는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지금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키가 작든 크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여러분 가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환경 따라서 자꾸 춤추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가치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하고, 이사야 49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 하나님 보기에 너는 존귀한 자라. 왜 자꾸 그러니? 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 나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가치 있는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의 본 출발이며 매일 계속되는 삶의 기반이 나를 안정되고 담대하게 살게 하는 근원이 찰스 다윈의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나를 만들었다는 가장 존귀한 우리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중보기도 하나 해주실 것은 김태묵 집사님이 조금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또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 해주실 때 우리 김태묵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해주세요. 비록 외모에 저처럼 외모가 좀 변동사항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라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